이제 고린도후서를 또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고린도후서는 이런 몇 장으로 돼 있죠? 고린도후서 몇 장 돼 있죠? 고린도후서가 보시면 돼요, 그죠?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장으로 좀 이렇게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고린도 전서를 이렇게 이제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우리가 보관한 것은 2권밖에 없지만은, 그러니까 사실은 편지는 몇 번 보냈다고 얘기했습니까? 4번 보냅니다. 4번. 근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보냈던 편지 가운데 그 4권 중에서 4편 중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 그 4권 중에 고린도 전서는 몇 번째 편지인가? 이게 이제 2번째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관하지 못하는 것, 지금 우리가 전승되지 못하는 것은 그 첫 번째,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바울이 그렇다고 해서 안 보낸 것이 아니고 사실 이제 그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뭘 근거로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한번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았습니다만은 그 5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에 편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쓰고 있는 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고전의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그러니까 1권이죠. 1권. 그러니까 뭐 전서 후서를 떠나서 1권은요 왜 썼냐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2차 전도행 때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지내서 고린도에 오게 되어져요.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에서 1년 8개월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쯤이냐 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AD 한 50년경쯤 되어져요. 50년. 그러니까 51년경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가시고 이제 한 20년 되었을 때, 이제 그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항구 도시고 이렇게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였어요. 여러분 부유하면 좋을 것 같지만 부유하면 타락합니다. 사람은 항상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광야에서, 보세요, 뭐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적과 구려하는 땅이에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경험하지 못했고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이게 펼쳐지게 될 텐데, 거기 들어가서 그들이 은금이 정식되고 잘 살게 되어지고 우양이 많아지게 되면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반드시 타락의 길로 걷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고난 없이, 광야 없이 이게 가나안 땅에 보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우리를 꼭꼭 다져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냐면, 광야는요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위한 하나의 훈련 코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게 돼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하는 그 왕노릇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를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잘 아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의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되면, 일단 보세요, 간절함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재력을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하죠. 초대의 교회는 인맥도 없었고 재력도 없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뭐가 있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인맥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느 순간 그 한국의 교회가 들어와서 100년이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는 주류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한때. 그래서 큰 소리 쳤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나라의 지도층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프로테이지가 보통 우리 한국이 그 예수 믿는 게 20% 내지는 25%인데 강남이라든지 지도층 계열은요 45%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핵심 요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나라가 만든 나라가 여러분 이 나라예요. 타락돼 있고 문제가 많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는 달라요. 막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잘 믿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는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훈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영원토록 복을 받아 잘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은금이 정식되고 우양이 많아지게 될 때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에 아니요 신명기뿐 아니고 성경은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뭐냐면 모든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살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먹고 살아요. 기도할 때는 막 주님 얘기해놓고 어떤 문제의 현실에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잊어먹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잊어먹고 예수님을 잊어먹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여러분 잊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게 교만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에 그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는 것이 나한테 뭐라고요? 복이다,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거예요? 주의 말씀과 율례를 깨닫고 배우게 되어지고 겸손하게 되어졌다는 것을 거듭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잘 살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13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얼마나 물이 넉넉하고 풍족한지 하나님의 동산 같더라. 애굽 땅보다 비옥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비옥했던 때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그 요단 들녘이에요. 요단 들녘. 너무너무 여러분 지금은 가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곳이 되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 타락하기 전에 그러니까 유황보 내려서 멸망하기 전에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장 비옥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금은 가면 이스라엘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골짜 그러면 생각하는데 평야예요. 그 평야 이스라엘 평야가 가장 비옥해요. 가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비옥해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비옥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게 이제 요단 들녘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서 보게 되면 진짜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풀이 영원토록 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왜 이렇게 됐는가? 너무 살기 좋아하다 보면 이 사람이 여러분 롯때에 보게 되면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동성이에요. 동성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망하려고 작정하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역하게 되면 결국은 망해요. 사람은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 붙들고 불편하게 살더라도 어렵게 살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면서 끝까지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요 골백번도 우리를 답의 자리에 올릴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게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타락해 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4권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면 4번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4번씩이나 보내는 것은 이게 한 번, 2번, 3번, 4번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4권씩이나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편지에서 왜 바울이 여기에 50년경에 들어가서 52년경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52년부터 56년까지
제1권을 써서 보냅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제1권의 목적은 뭐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5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니고 그 1권이죠. 쓴 편지에 뭐에 대한 문제가 있냐면 음행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행하지 말라고 1권을 써서 보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2권을 또 써서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 2권 고린도전서도 보게 되면 계속 나오는 문제가 뭐가 음행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의 문제. 근데 음행의 문제 플러스 2권 고린도전서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요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권에서는 음행의 문제만 다루었지만 2권에서는 사람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 1장 10절 고린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형제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그죠? 그러니까 분쟁의 문제예요. 분쟁의 문제. 그래서 분쟁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결국은 그들이 음행 플러스 1권을 써서 보냈는데 음행도 해결되지 않고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게 분쟁의 문제예요. 그래서 2권에서는 고린도전서에서는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하면서 사랑의 포커스를 두고 기록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또 편지를 써요. 그게 뭐 3권이고 3권을 썼는데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4권인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4권에서는 뭘 집중적으로 다루냐 하면 뭘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까?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이게 사도권의 문제를 삼게 되어져요. 그쪽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바울의 사도권, 저는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가 아니다 그럼 제가요 아무리 개척해도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아무리 문제를 해결하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까지 불신하는 교회가 이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밑바닥을 완전히 그대로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요 굉장히 격한 말을 말합니다. 막 화가 나갖고 분노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도권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가서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후서요 이제 조금 뒤로 가서 한번 보십시다. 11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그 앞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1절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어리석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은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얘기하면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한번 4절 말씀 읽어봐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말씀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은요 이게 부패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복음, 여러분 사람은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부정적인 것에 훨씬 더 반응이 큽니다. 네거티브 전략.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복음, 제대로 된 영, 제대로 된 복음에는요 예수에는 그렇게 바울이 가서 4권씩이나 이렇게 막 거기서 1년 8개월 동안 있고, 그죠? 성경을 3번 쓰기나 써보내도 바울은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다른 예수를 전하니까 그냥 그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11장 5절에 보게 되면 난 지극히 크도다.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죠? 지극히 크다는 사도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보다도 바울이 이렇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한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다. 나도 사도야. 바울의 사도권을 거부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12장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11장 13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 11장 13절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복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12장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여러분 12장 고린도후서 12장 아시는 것처럼 바울의 이제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삼천증을 경험하고 왔던 것, 뭐 약한 것 자랑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11절요, 12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나는 너희에게 칭찬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뭐하다고요?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네 번째 편지를 통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 사도권을 그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기. 그러면 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그 사도권을 방어하냐면 사도권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바울이 전거했던 복음 자체가 무너져요. 여러분 이게 1세기 교회예요. 1세기 교회. 예수님이 가시고 20년 30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 나타난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택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 잘 지켜 하면서 여러분 한 민족을 택하시고 결국은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무너져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윗 때에 와서 잠깐 반짝하다가 솔로몬이 타락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1000번째 드림으로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복 받은 것이 결국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타락하는 길로 가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결국은 나중에 이게 북왕국이 멸망하고 남한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숱한 고생을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총체적으로 멸망해요. 그때 여러분 가장 어두울 그때에 누가 오냐면 여러분 세례요한이 햇승같이 나타나게 돼.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시대 보세요. 누구 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완전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기적을 행하는 능력도 그들이 주었지만 이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 다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게 되면 사람은 끝까지 어디로 가냐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악설과 성선설을 얘기할 때 사람은 그렇게 악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려놓음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천국은 밝게 드러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내가 얼마나 못난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작정하고 약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뭘 줍니까? 육체의 가시.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12장 7절이에요.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뭘 주는 겁니까? 가시를 주는데 그게 뭐예요? 곧 뭐라고요? 사탄의 사자를 주시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큰 걸 경험하게 되어지면 처음에는 감사해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군요 하면서 감사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게 되면 그게 익숙해지면서 이게 자연스러워지게 되고 반드시 나타나는 게 교만이에요. 마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게 이게 교만인데, 교만은요 본성 자체가 마귀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자아가 밑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나도 모르게 이게 올라와서 이건 내가 한 거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아예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게 너무 불편해서 떠나기를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지 마, 네가 약할 그때가 가장 강하며.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약한 것을 자랑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붙들고 쓰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게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모습하고 너무 비슷해요. 사람은요 본질 자체가 타락되고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가 주인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약함을 의지하면서, 약함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여러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본문 말씀에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8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으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뭐 했다고요?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가장 큰 함정이에요. 사람은요 돈이 생기면 돈 의지합니다. 지식이 생기면 자기의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아요. 경험이 생기면 경험으로 목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잘라버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줄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뭐냐면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한번 따라서 오직, 다시 오직 하나님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지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교회가요 이게 약해요. 우리 주변에 적들이 천나 만물어오잖아요. 천지 빛깔이로 이렇게 깔려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지 않고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인 줄 알고, 여러분 거기에서 다시요 보세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순간요 교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지를 몰라. 당연히 주님은 나와 함께 하겠지. 아니에요.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 가장 큰 비극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는데 그걸 모르는 것. 이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사실을요 거듭 강조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요. 한번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한번 다시 가서 보세요. 어제 보았던 말씀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장 22절 말씀 보세요. 16장 22절 말씀. 바울이 친필로 얘기,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친필로 쓰는 이 편지가 가장 중요한, 앞에도 물론 중요했지만은 친필로 지금 적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첫 문장이 뭐냐 하면 22절이에요. 16장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다 주님 앞에 서잖아요. 어떻게 저떻게 해도 여러분 2020년 여러분 3개월이 지나갔고요, 1, 4분기가 지나갔고 4월 달도 다 지나갔어요. 코로나
이런저런 걸로 지나갈 것이고 우리의 세월 한 해는 또 어느 순간에 마지막을 맞게 되어져요.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저주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는데 우리는 환경에 빠져서 누구를 잊어버렸냐 하면 예수 잊어버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오늘 찬양 말씀에 찬양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가 달려갈 길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것이고, 예수 알게 되어지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풍성함,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진 은혜가 있기,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골로새서 시간 가서 여러분 그 이상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종합 선물 세트라 그래요. 그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우리는요 예수 놓쳐버리고 그냥 세상 것을 붙잡고 가다가 우리가 비극에 빠지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요. 오늘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그죠? 9절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자, 우리 가정에서 보는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같이 읽으십시오. 자 시작.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생명 되시는 예수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오늘도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아닌 것에 가중점을 두고 살아왔던 것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예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주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